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선언은 큰 논란을 일으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해놓고 이제 그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유다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선언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1억씩을 주었다면 사람들은 그 1억을 어떻게 모았는지에 대해서 자랑할 겁니다. 1억을 만든 자신의 노력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1억을 낸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되었다면 이처럼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의 행위들을 좀 살펴보면 치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내 사라를 2번이나 위험에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라의 미모가 아주 뛰어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주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갈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한 번은 바로 왕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다른 한 번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사라를 무사히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 일로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거액의 물질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아서 부를 취한 겁니다. 아주 치사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노동자가 이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은 노동의 대가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동력을 인정받아 돈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선물이나 은혜가 아닙니다. 봉급이며 급여입니다. 그런데 만일 일을 안 했는데 돈을 받았다면 이것이야말로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명확하게 합니다. 성도들이 일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고 말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고 말합니다. 노동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근거입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다시 다른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상적인 왕 다윗을 예로 듭니다. 다윗이 일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은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의 본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사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선언했습니다.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죄를 용서해 줍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 사람이 의롭게 됩니다. 이것을 다윗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 죄를 사해 줍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다윗 왕이 이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볼 때 인간의 가장 큰 복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많은 재물과 권세를 가졌었습니다. 많은 처첩을 거느렸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지만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죄의식이 늘 다윗을 괴롭힙니다. 다윗은 최고의 권력을 누렸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특히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 마음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자기가 죽이지는 않았지만 적군의 칼에 죽도록 작전을 짰습니다. 우리아만 적군 한가운데 남겨두고 작전상 후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 다윗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죄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왜곡되고 찌그러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선하게 창조받은 인간의 본성을 망가뜨렸습니다. 죄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술 취한 학생이 경찰차에 올라가서 막대기를 휘두르며 경찰들에게 욕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학생을 잡고 보니 촉법 소년입니다. 이 소년에게 전에도 이런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인하대학교에서 일어난 여대생 죽음은 모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윗 왕의 시편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복을 말합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 나라를 바쳐서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금방패나 금면류관을 드려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과 다윗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 다윗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퀴즈를 하나 냅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이것이 할례를 받은 때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이냐 하고 문제를 냅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낸 것을 보면은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할례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점을 지적하고 나서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하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옥문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할례는 천국 입장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무할례 시, 할례 받지 않았을 때라고 밝힙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할례가 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아주 싫어합니다. 현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고 전 세계에 이 기독교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래서 현대 유대인들은 이제 이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위대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뛰어난 천재적인 랍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유대인으로 천재적인 랍비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미워합니다. 이 점이 또 아이러니합니다. 기독교를 창시한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기독교를 널리 퍼뜨리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대적하고 부인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이래서 아직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이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할례자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이방인의 조상이며 유대인의 조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무할례자의 조상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때가 할례 받지 않았을 때이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입니다. 이 육신을 따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난 후에 상속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상속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상속은 재산을 물려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이 물려줄 것이 많으면 자녀들이 좋습니다. 이 부모가 부자이면 자녀들이 효도합니다. 자녀들이 물려받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부모들도 죽기 전까지 재산을 미리 물려주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고 밝힙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가 많은 후손을 주겠다. 둘째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셋째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 후에 모세 시대 때 율법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한참 뒤에
왔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은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속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현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상속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상속자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들도 물려받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팔복에서 미래의 땅 상속을 약속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셨습니다. 우리도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겁니다. 이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가난해서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아파트나 이 땅을 물려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재산이 많으면 삶이 편합니다. 부모님이 부자이면 삶이 수월합니다. 나중에 물려받을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따라서 성도들 모두 물려받을 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고 확신할 수 있느냐 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보증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집을 살 때 먼저 계약금을 겁니다. 이 계약금은 이 집을 온전히 살 거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보증금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좀 없어도 이 약속을 좀 굳게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받을 게 있다라는 소망 가운데 이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